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로 또 귀한 하루로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쫓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 한 목숨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쫓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을 온몸으로 순종하며 말씀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만 갑니다. 하나님, 거짓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둔갑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세태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도 오롯이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부터 28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몇 안 되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난해하고 어려운 성경 본문입니다.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그 신학적 난제들을 다 언급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묵상을 하시다 좀 의문이 생기거나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 그리고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씨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특별히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아합 왕,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 또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현 시대의 어려움과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겹쳐서 참 마음이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참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3000년,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고스란히 동일하게 일어나는지 때로는 기가 막힐 정도로 놀랍고 참 한탄스럽고 통탄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지자들도 자신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는지, 혹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났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오늘 본문 속에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꼭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깨어 있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꼭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모 방송국의 아나운서 출신이면서 지금 종합 엔터테이너로 활동하는 장성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얼굴을 보면 금세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유명인입니다. 젊은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그가 진행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인데
무당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것이 아니라 몇 분짜리 짧은 동영상만 봤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나면 다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몇 분짜리 짧은 동영상만을 시청했는데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놀랐습니다. 무당들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무당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무당들은 원래 그래 왔기 때문에. 이 무당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무당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알아차리는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이 점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점집에는 성경책이 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방송을 보면서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많이 무당집, 점집을 찾아서 점집과 무당집에 성경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당들, 점을 치는 자들, 그들은 말씀을 두고 또 성경책을 봐도 깨달음이 없겠지만 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점집에 갔다가 성경책을 보이면 최소한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방송인 장성규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은 하준,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예준이랍니다. 딱 봐도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줄임말인지 한 번에 들어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스로 모태신앙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장성규 씨가 첫째 하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약자이고 둘째 예준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며 약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과 이름과 약자는 하준, 예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이 주신 선물 이렇게 했으면서도 막상 한글 이름 하준과 예준에 한자를 붙일 때는 사주에 좋다는 한자를 갖다 붙였다고 합니다. 무당들이 장성규 씨에 대해서 점치듯이 한 말은 하나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좀 기본적인 사람과 사주와 관상만 조금 볼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입술이 복스럽게 생겼네. 이장을 조심해야 되네. 무덤터가 좋네. 여러분 무덤터는 다 양지 바른 곳에 합니다. 무덤터는 다 좋습니다. 누구나 사주팔자 관상에 대해서 책 한두 권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저 두리뭉실하게 그리고 드라마틱한 어조로 말하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누구에게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점쟁이의 점치는 그 말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장성규 씨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마 목회자가 될 것 같다고 예언을 합니다. 무당이.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어떻게 무당의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목회자가 될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지. 만약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실제로 목회자의 길을 걷다가 그 목회자의 길이 어려우면 다시 무당을 찾을 건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게다가 한 무당은 장성규 씨의 거기 나온 무당들은 여러분 다 내놓으라는 무당들입니다. 한 무당은 장성규 씨 아들의 장명을 들으면서 장성규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함께 삶의 지혜가 있다고. 무당에 대해서 무당에게 신앙에 대해서 평가를 들어야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찝찝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러분 비단 장성규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롯이 복과 성공과
번영에만 관심이 있고 나아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있어왔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언제나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소수에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을 원합니다.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계획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은지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요구했고 이 둘은 연합하여 아람을 치려고 준비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자 제안하자 400명의 선지자를 소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아람과의 전쟁이 여호와의 뜻이며 그 땅과 아람을 아합 왕의 손에 여호와께서 넘기셨다라고 예언했습니다. 400명이 똑같이 예언했습니다. 400명은 다수입니다. 거짓 예언입니다. 400명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번영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이들의 예언이 의심쩍었던 여호사밧 왕은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묻고 아합이 미가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한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과 여호사밧에게 와서 처음에는 다른 400명의 선지자와 동일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미가야에게 도대체 몇 번이나 그대에게 맹세해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할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제서야 미가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북이스라엘에서 목자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며 따라서 아람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예언입니다. 아합 왕은 다른 400명의 선지자와 같은 미가야의 첫 번째 예언이 거짓임을 알아챘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미가의 예언을 아합 왕은 진짜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래서 읽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둘이 주고받았던 말의 미묘한 뉘앙스로 인하여 아합 왕은 미가야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참된 예언은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도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을 불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늘 아합 왕 주변에 있었습니다. 아합의 패역함과 극악함이 바로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주변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바댜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있었고 무명의 선지자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승리하는 경험도 했고 말도 안 되는 회개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미루어지는 경험도 아합 왕은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들었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아합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와 안녕과 성공을 위해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함으로써 감옥에 갇힙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함으로써 목숨을 각오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암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말씀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것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일평생 했어도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도 결국 방송인 장성규 씨가 가진 신앙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자신의 신앙이 잘못된지 모른 채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며 오늘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단언컨대 그 믿음으로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믿음의 대가까지 치르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오늘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른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어 계시고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너무나도 안타까워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대가를 치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대가를 치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바른 믿음을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바른 신앙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했어도 무당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대가 악해져 간다고 하여서 나도 다수의 거짓된 믿음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400명의 다수의 선지자들은 거짓인지도 모른 채 거짓의 영에 휩싸여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며 믿음을 이 시대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야 될지라도 옥에 갇힐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열어주사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바른 말씀을 들음으로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른 믿음을 오늘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